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뉴스 들어보면은 늘 불안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자꾸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요. 에볼라인지 뭔지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지금 공포 속에 지금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테러,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소식. 공연장에서 환기통에 보호막이 무너져가지고 또 죽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스려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고난은 계속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으로 말씀과 세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보면은 계속 재앙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근, 지진, 전쟁, 여러 가지 전염병에 의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뭔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은 더 좋은 세상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고민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진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는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해야 할 전도가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하시겠지요. 전도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동산을 지었는데 그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왜 그랬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날부터 인간에게는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그래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미워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냥 그처럼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타락시킨 마귀의 머리를 멸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터이니 그분을 기다려라.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그리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죽게 하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대. 이 사실을 잘 알고 믿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됐을 적에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전도예요. 지금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재앙과 저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인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8장 25절 40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만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준비하다가 만나게 하신데 그 배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과 구원의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루는 것이 전도이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그들 중에 12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니라. 사실 성도들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이 안 믿어져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전도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언제 교회 다니면서 언제 가장 기뻐하는 거 보세요. 전도됐을 때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 나오는 그날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거예요. 진짜 임마누엘이 믿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면은 세상에 어떠한 흉흉한 소문이 들려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괜찮아요. 하박국서를 여러 번 읽어보라니까요. 전쟁의 소문이 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양우리에 양이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어. 포도나무에도 거둘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기뻐한다고 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축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해도 행복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따라가 봤더니요 하면 할수록 내가 깨달은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깨달으면서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한번 상식선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요, 여러분이 나가는 그 직장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장이 볼 적에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점 찍으면요 그 사람은 회사가 망하기 전에는 끝납니다.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냥 전혀 그 사장님, 회장님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월급 정리한테 뭐 때문에 일하고 월급 받아가는 그 직원한테까지 사장님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근 시간이 9시인데도 이 사람 8시부터 나와 있고 5시 되고 있는데 6시까지 있고 뭔가 보니까 일찍 나와서 준비해 돌아가기 전에 정리해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귀중한 일꾼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축복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늘 늦는 사람은 꼭 늦습니다. 설렁설렁 와다가 그냥 또 늦게 와 또 일찍도 나가요. 참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게도 왜 오셨죠? 신앙생활 여가선용처럼 해. 취미로 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데 입장을 바꿔봐 복을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생을 목숨 걸고 걸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여세 동안에 일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복을 줄 거 아니야. 아니, 입장을 바꿔보라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서 내가 답답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래, 성도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데 어떡하겠냐.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요? 목숨 걸고 믿고 싶지 안 되지요? 왜냐?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 들으면 도전도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결단하고 행동하고 돼야지. 그러다 내가 깨달았어요. 아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구나. 내가 아무리 고함질러도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내가 속이 터져 죽겠더라고. 참 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저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거 어떻게 살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렇지.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는 기도밖에 없지. 기도하고 말자. 내가 할 수는 기도밖에 없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안 되겠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 줄 사람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나를 잘 알고 나한테 주실까?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또 누가 고해 바쳤구만. 누구야? 입도 싸지. 금방 목사님 딸려니. 그건 참 복 못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에 초점을, 내 삶이 신앙이 우선인가 내 삶이 우선인가 보세요. 그럼 금방 답 나와.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했는데 안 하면 찾아보세요. 제가 책임질게. 단적인 예로 내가 수많은 부격자 도는데요, 그래도 내가 제일 저 친구는 그나마 만족을 한 사람이 이교현 목사예요. 왜냐? 내가 가만히 대책이 없어. 저 친구는 내가 책임 안 지면 저거 안 되겠네 해서 캐나다로 보낼 적에도요, 그래서 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수월해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부교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내가 볼 적에 대책이 없이 살았어. 왜냐? 진짜 시킨대로 차렸어요. 미래 생각하지 않고 딱 올인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도 그것도 가라는데 또 가잖아요. 싫다도 안 하고 그냥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쫙 열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제가 다 살핍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저 성도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네 하는 성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떤 성도는 근심되는 기도가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근심한다.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자꾸 인력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기 위하여 세상과 단절하고 나만의 고요한 시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증거 주세요. 이 증거가 딱 나오면은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온대요. 그때 치유가 돼요. 아시고 혹시 뭐 나쁘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딱 오는 순간 거짓말처럼 나서버려요. 제발도 안 해 그런 기쁨은. 이게 이제 딱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그러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야. 그건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생활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 보니 하나님 계시네. 그게 바로 전도요. 이삭을 볼 때에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너 하는 일을 복주는 걸 내가 보았다. 보디발은 요셉을 볼 적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하는 일을 축복하는 걸 보고 자기 집을 맡겼어요. 바로가 그냥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부터 자리만 너보다 높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명령으로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진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딱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평생 동안에 해야 할 한 가지가 딱 보여요. 그걸 천명이라고 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여기 딱 보입니다. 보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목사로 세웠구나. 이 일하고 나를 이 인천 서구 연희동에다가 나를 파송해서 호산나교를 맡겼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성도들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사람을 위해서, 이 연희동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와. 그건 사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소명. 저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훈련받고 신앙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달아지고, 이게 내가 천명으로 발견되는 그날부터 저는 더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와요. 이제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 이렇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보여요. 그 단계가 있더라니까요. 비전을 딱 붙잖아. 왜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환경에 지고 내 무능에 붙잡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대.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온다? 문제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내 안에는 보배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업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게 망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턴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냐, 그 다음부터는 뭐냐? 도전하는 거예요. 문제를 전엔 피해가는데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는데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막힌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은 그날 그 똑같은 바다인데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애국 사람들은 뭐요?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요, 순식간에 수장되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푸른 보석에 집어넣는다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왕이 달랜다니까요. 너희들이 짐짓 걸었느냐? 실수했겠지. 그래가지고 기회를 줍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그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저 불못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못불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못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옷도 타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본 느부갓네살 왕과 온 바벨론 사람들이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네가 말하는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가 맞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갈라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축복이 세 개가 옵니다. 첫째가 뭐냐? 100년의 축복이 와요. 이 말은 횟수로 1, 2, 100이 아니고 평생. 성경은 말한다. 인생이 70이요, 강건은 80. 요즘에 뭐 장수에서 100살까지 간다 하는데, 그래. 100년의 축복 받으면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보험회사다 그러더만요. 100세 보험이 또만 100세까지 연금 어떻게 줍니다. 하더만. 가장 완전한 보험이에요. 최고의 보험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믿음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언약 붙잡고 임만을 누리며 농사했더니 100년 먹을 거 나와버렸어. 그것만 아니야. 예수님께서 비유들면서 씨 뿌리는데 어떤 씨가 옥도에 떨어졌는데 옥도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면요 100배, 60배, 30배 그래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뭐라고 하냐? 현세에 있어서, 지금 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뭐 전토를 몇 배인지 아세요? 100배나 받대. 그래. 내가 그러면 아하, 그 당시에 많은 것, 그 숫자를 100 하면 그는 많다 그 말이에요. 책임지겠단 말이에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그 삶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전도자 파송하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두 벌로 더 가지고 가지 마라. 돈 넣는 전도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필요 없다. 뭘 뭔가 걱정하지 마라. 왜냐? 내가 책임질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천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천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뭐 공부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무슨 뭐 대략해서 반만년 5천년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무엇이 유구합니까? 반만년 역사이래요. 사실은요 어느 한 해도 이 좁은 땅덩어리 어느 지역에선가는요 매년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왔어. 고구려 시대도 신라 시대도 고려 시대도 조선 시대도 계속 그랬어.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고는 북한 땅은 전 세계 지금도 똑같은 나라인데도 굶어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지금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 얼마나 잘 살아. 정치를 잘해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잘 살아. 그러면 왜 총 맞아 죽어?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사회를 구해가지고 그러면 왜 감옥에 가? 아니 민주화를 얘기했는데 노태우는 뭐 때문에 감옥에 가? 희한하게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유배를 당하든지 총 맞아 죽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그 말은 뭡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 없었고 정치인들 중에 별로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산다. 뭐요? 다른 것이 뭐 하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5,00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가요 복음 들으면서 끊어진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축복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만 해도 감사한데요 죽으면 영원한 상급까지 있대. 그러니 이 좋은 거 안 하게 해서 여러분 상상해봐.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제 생각 안 나요? 아 목사님 대접해야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나는 살아보니 너무 좋아서 이것 좀 같이 살자는 거야. 여러분 괴롭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합니까? 띠를 들고 가서 뭐 전도를 하라고 지금 합니까? 나머지 대문을 두드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돈 벌어서 헌금을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남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인데 이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이 면류관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은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요 내가 양육한 제자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구나. 나는 그 결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힘쓰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면류관 좀 더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성 한 사람은 모든 성도가 저의 면류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만을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상급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12가지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걸 붙잡고 도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증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응답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